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른 내용보다 좀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만, 느헤미야가 이 장면은 이미 이제 성벽이 완공되어져 있는 장면 속에서 이 과정 가운데 초창기부터 있었던 어떤 음모와 같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성벽이 50일 만에 완공되었다라고 뒤에 지금 15절에 나오죠. 50일 만에 완공되는 성벽의 처음 시작, 초창기.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데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성벽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문짝을 달겠죠. 성문을. 그러니까 지금 성문 못 달고 아직 시작하는 초창기부터 있었던 일들인데 오늘 이름을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하죠. 그래서 성벽을 중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이걸 방해하기 위한 내용들이 오늘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나오는데 저기 중간에 6절 한번 가보시면요. 6절 내용은 뭐냐면 이제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계속 요청했는데 거절하죠. 다섯 번째 보내면서 그 글에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줄에 가스무라고 나오는데 여기 갑자기 느닷없이 나왔는데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던 게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게셈이라고 발음하고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아라비아 사람들 발음을 가스무라고 이야기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 보니까 뭐냐면 소문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소문을 뭘 만들어내냐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지만 여기서 유다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소문을, 이거는 페르시아 바사 이 제국의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모반을 한다, 반역을 한다. 그러니까 나라를 독립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바사에 반역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지금 소문을 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총독으로 보냈더니 반역을 꾀해서 나라를 만든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내용의 처음 시작은 2절에 나타나는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만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한다. 해하는 내용은 모반을 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가 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은 너가 마음에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나지 않죠. 그러면서 이 9절도 역시 기도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느헤미야가 항상 위기의 상황을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찾는 모습이에요.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여노라. 이 내용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모든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데, 자, 지금까지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은 이방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이 처음 이 느헤미야를 이 모반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느헤미야만 만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뇌물을 가지고 회유하고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이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내용들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10절 보시면요. 한 사람 이름 나와요. 두 번째 줄에 무에다발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 사람이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나오지 않지만 제사장이나 선지자 그룹에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두문불출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이 제사장급 되어지는 그러면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사람, 눈에 보여야 될 사람이 안 보이니까 찾아가죠. 찾아갔을 때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산발랏 도비야가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거 지금 어떡합니까?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 같은데 하나님 전으로 숨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도 12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산발랏 도비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설명이 나오죠. 뇌물을 준 이유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이거 뭐냐면 이 성전 외소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자리로 들어가 숨으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을 어기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느헤미야를 건수를 만드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정황들이 나타납니다. 실제 만나서 음모를 꾸몄던 일이 있고, 제사장 그룹을 뇌물로 사서 거짓 예언을 통해서 율법을 범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오늘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14절 가면 도비야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디아라고 나와요. 노아디아. 남은 선지자들. 이들 보시게 되면 다 지금 여선지 노아디아와 남은 선지자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스마야,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뭘 합니까? 느헤미야를 끄집어내리려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분명히 실제적인 전쟁의 위협도 있고 음모도 있고 내부의 첩자도 있고 뇌물로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외적으로 내적으로 계속해서 성벽을 세우는 데는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있는 18절 한번 가볼까요? 18절 가면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 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라는 인물도 또 나와요. 이 아라는 에스라서 2장 5절 말씀 보면 등장하는 이름인데,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할 때 이 아라의 자손들 700명이 같이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 종족, 한 부족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꽤나 높은 위치에 있을 만한, 자리 잡혀져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이 무술람을 한번 좀 잠깐 볼게요. 무술람, 우리 느헤미야 3장 한번 가볼게요. 3장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벽을 중수할 때 왜 각각 영역을 나눠서 성벽을 만들잖아요. 3장 4절 한번 보면, 그 다음은 학과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브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 여기 나오죠.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성벽의 한 부분을 중수했던 사람의 이름이 이 무술람인데, 이 무술람은 우리가 성벽 만들 때 각각 영역을 나눠서 성벽을 만들었다 얘기했죠. 근데 그 중에서 힘써서 일한 사람이 있어요. 자, 3장 뒤로 넘어가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가면요, 그 다음은 셀렘의 아들 하나냐 살라비었을 한눈 나오고, 두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 그 다음은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그러니까 무술람은 두 부분을 성벽 중수하는데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을 지을 때 아주 애썼던, 아주 열심히 있었던 그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무술람의 딸과 도비야의 아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이 도비야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산발라 도비야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막는 사람, 뇌물로 사람들을 사는 사람, 어디까지 침투했냐면 성벽을 짓는 이 무슬람의 이 딸과도 동맹을 맺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했다. 도비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럼 만나도 됩니다. 그 의견이 틀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이 성벽을 짓는 것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보면 뇌물을 통해서 사람을 사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뇌물을 통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지어서 나가는, 특별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밖에 있는 적이 전쟁을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흔히 성벽을 느헤미야가 중수했다 이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적만 칼을 차고 막은 것이 아니라 내부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뇌물로 인해서 타락해버리고, 그리고 성벽을 지었던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의견을 교류하고, 첩자죠, 첩자.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이런 어려움. 교회를 세우는 것과 계속해서 연관 지어서 좀 이야기할 때 뭐냐면, 교회 장로님도 여러분들 계신데 그 중에 한 명이 첩자예요. 뇌물을 받고 지금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데 역사의식도 사라지고 정의감도 사라지고, 그 가운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돈 받고 뇌물 받고 이상한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권력에, 이게 산발라 도비야가 여기를 점령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넘어가면 나가 한 자리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난 이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런 거 없어요. 현실을 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가면 느헤미야가 힘을 잃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이 바뀔 것 같은데, 그럴만 하지요. 지금 보니까 상황들이. 옆에서 스마야 제사장이 얘기하는 것도 있죠. 선지자가 이상한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 귀를 똑바로, 눈을 진짜 바로 뜨고 귀를 제대로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에 있지 않으면 아주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흔드는 수많은 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도, 교회를 세울 때도, 우리가 어떤 공동체 가운데 리더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냥 편하게 쉽게 가지 않아요. 반대하는 목소리는 항상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혼란스럽게 하는, 다른 것과 섞이게 하는 음성도 항상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기 위해서 정말 깨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휘둘리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도 하고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 교회는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 이런 의견도 진짜 많고요. 그런 주변의 이야기에 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 건가? 기도했다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시는데,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그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성벽을 완공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고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이 상황들을 보면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있을 수 있을 만한 일인가? 당연히 있을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은 달라 보이지만 이런 일들은 항상 있어요.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느헤미야처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완성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주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